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은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제 우연에 근거해서 모든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생명체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되어서 또 사람까지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펠리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지나가다가 시계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져서 이게 철판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후에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으로 철판이 얇게 잘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수만 마리의 멍게와 가재가 그 철판을 꼭꼭 찝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계의 톱니바퀴가 만들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화학 성분들이 저절로 우연치 않게 모여서 이게 유리가 되었고, 또 이 유리가 어떻게 둥그렇게 잘 깎여져 가지고 그 쇠에 딱 달라붙어서 시계가 만들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제 아마도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도 시계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시계를 발견하면 누군가 시계를 여기다 떨어뜨리고 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추리하고 추론을 해서 이론과 가설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천지 만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시계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인간을 보면서 이 인간이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서 생명체가 되고 원숭이와 비슷한 존재로부터 또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게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우연으로 설명하는 진화론은 사실상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가설과 신념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신념 체계입니다. 원래 과학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확률이 굉장히 낮은 과학적 가설과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솔직히 이 인간의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노벨상을 100개를 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천지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빅뱅이 생겼거나 아니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주와 생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8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보니까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여수를 방문하시는 손님들마다 항상 여수가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에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자연 환경도 너무 좋지만은 특별히 여수 음식이 맛있다고 항상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조물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땅과 하늘과 구름과 우주와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이것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창작하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누군가 어떤 탁월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나 그림의 명화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 시계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고요.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 정말 정확하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24시간 4계절 내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 충만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때 혼돈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형태가 없다, 폼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어 있다라는 그러한 진공 상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태초에 이 땅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요.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어둡고 캄캄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했고요.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개입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궁창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 짐승들과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흑암이 뒤덮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심으로 이 세상의 전체적인 구조와 골격과 뼈대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이 혼돈스러웠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공허한 세상을 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세우십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만드신 세상에 광명체들과 새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과 새와 짐승과 사람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넷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가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정말 그 자체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역인데요. 단지 이것이 창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은혜까지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이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궁창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뒤죽박죽 엉망인 인생,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조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궁창과 땅과 바다를 살아있는 새와 짐승과 사람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더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굉장히 평행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창조 사역은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동시에 구속 사역은 창조 사역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순히 함께 계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에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풍성한 빛과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도 이 땅에 빛과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에게 영적인 빛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은혜까지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요. 인간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노란색 글씨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피조물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인간도 역시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저 다스리게 하는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진 인간의 특권이고 인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는 이 통치의 대리인으로, 대리권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땅과 바다에 충만한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8편에서는 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생각하시는가?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왜 사람을 돌보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겉으로 봐서는 뭐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말 그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정말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많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이런 왕과 같은 제사장과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놀라운 통치권의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세세토록 너희가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왕권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영광과 축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영광과 복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바로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광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면은 이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상처와 현재의 아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창조의 은혜 또한 구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이겨내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천지 만물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